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또 못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자, 40년 광야 시대는 몇 단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나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5단계로 나눠지고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몇 단계를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3단계로 봅니다. 네, 네, 2단계, 2단계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2단계 그 시내산 기착 시기 또는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2단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2단계 때 레위기 민수기까지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함되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 준비를 위해 지금 내외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거룩과 성결. 우리 장로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의 현현을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거하는 장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시내산을 구분하는 경계표를 세우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셋째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십계명을 받는 날을 미리 준비시켰다. 이것이 바로 어제 이 기착시대 때 시작한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텍스트가 그 저희 아델포이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새벽 기도 텍스트 중에 제일 깁니다. 네, 벌써 지금도 길게 끝나는데 얼마나 저 인간이 더 길게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추 맞겠죠? 시간 맞춰서 끝내드리겠죠?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길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언제쯤 시내산에 강림하실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미리 준비되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장엄하게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앞으로 계시될 율법의 중요성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해 알 수 있을 정도로 장엄하게 강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모세의 중재자 역할이 이제 또 부각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선포할 메시지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들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의 메시지가 권위 있게 전달되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조치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1차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레와 번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광채와 존귀를 지니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일종의 시각적이고도 청각적인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레는 우레소리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들리는 거죠. 번개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시각적이고도 청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빽빽한 구름은 인간의 접근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당신 자신을 감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촉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위엄, 당신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소리 소문 없이 강림하셨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역사할 때 무엇을 항상 남기시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증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항상 남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 증거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능히 그 감각으로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역사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을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누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확연하고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그냥 우리가 듣을 때 뿌뿌뿌 이 정도가 아니라 나팔 소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있고 강력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팔 소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의 표현을 지금 강력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 사실을 나팔 소리라고 했죠. 이처럼 청각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또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온몸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정상적인 공통적인 반응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렇습니다. 그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떠서 만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결과물만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취하는 걸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의미인지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말씀드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는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 그 안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감격도 있어요. 평강도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나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다 떨었습니다. 여기서 다 떨더라는 것은 놀라다, 두려워하다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현상에 압도되게 됐다는 거죠. 크나큰 공포감을 느끼고 심히 위축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공포감을 느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 전에 8절 말씀만 봐도 섣불리 아멘이 나왔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직접 현현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크고 위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인간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방법과 때가 달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상황에 따른 두려움, 환경에 따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여기에서 그 두려움의 근원을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것이 해결이 되냐 안 되냐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그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다른 걸 알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해결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걸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꺼놨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낀 성도의 마땅한 반응, 다 떨더라가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언장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하게 되자 겁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경외감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겁에 질리는 겁니다. 크나큰 공포감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부담되게 된다는 거죠.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그거 역시도 너무나도 꺼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0절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내가 죄로 벗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숨게 된 것이 우리의 원래 본질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그 본질상의 두려움은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끔히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침내 우리는 부담감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친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너희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이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 원래는 두려워서 피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알고 원죄를 도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천국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보혈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함이라는 그 정결케 되는 통로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 그분의 그 권능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더 큰 임재하신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큰 특권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특권인데,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렇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바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은혜를 얻기 위해 오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이 자리가 딱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을 드렸을 때 뭐 돈 100만 원을 준다, 1억을 준다, 이러면은 참석 안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막 참석하지 못해 안달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왜 마음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일들과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고 어느 쪽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떠한 나의 삶의 결실로 맺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 합당하게 반응하세요.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와 그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믿는 자, 이 세 부류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자, 지금 가만히 앉아서 모세가 하나님 여기에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셋째 날이 아니라 이날 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백성을 거느리고 산 기슭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준비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 받을 준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바란다고 한다면, 우린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지금 굉장히 자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너희 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일주일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이런 선물을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부모님이 그럴 일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네, 뭐 마음을 주장해 주시겠죠. 저는 기쁨을 받아들일 거라 믿고, 자, 그럴 거라 믿고, 지금 극명하네요. 부모님은 이러고 있는데 자녀는 극명하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벽 기도가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기다려져요. 근데 기다리는데 매일 이날 하면 줄까, 전날 하면 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약속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한 날에 대해서 일주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면 최소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토요일이나 주일날 나에게 이런 상을 주겠지, 선물을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녀는 그러면은 내가 나의 때를 막 주장하면서 나 월요일날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주세요, 화요일날 나왔으니까 화요일날 주세요, 내가 지금 용돈이 지금 수요일날 급하니까 수요일날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약속한 때에 맞춰서 그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약속하신 때를 확신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는 자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된 이가 자녀에게 좋은 걸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해요.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내산 아래까지 지금 나아왔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그때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경계선은 절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선 밖에 서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가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서서 멈춰서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행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듣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주신 말씀을 무시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시합니까? 나 때문에. 내 생각과 지금 내 계획과 지금 왠지 하나님의 움직임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지금 다급해 죽겠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약속하신 날이 금요일이면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지금 수요일날 급하다고 수요일날 재촉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참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자, 신뢰함으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참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맞습니다. 지금 언약 체결의 재원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의 대상자가 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준수해야 될 그 규칙에 대해서도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은 직접 당신의 강림하심을 알리시고 강림하시는 모습도 누구나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인간의 공로를 자꾸 혼재해서 우리가 좀 뭔가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나아오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거, 이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도적으로 인간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사랑하는 자녀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매일같이 찾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는 거죠. 자녀가 필요할 만한 것들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밖에서 부모님이 문을 두들기는데도 이렇게 안 듣고 있는 거죠. 헤드셋을 딱 꽂아놓고 막 음악을 듣거나 세상의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하느라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뭘 가져요?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찾아온 부모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를 듣느라 부모님이 문 두들기는 소리를 못 듣는 자녀의 문제인 것입니까? 자녀의 문제라는 거죠. 자녀의 그럼 역할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거를 주구장창 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열어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하는 거. 자녀의 자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같이 만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한 행동에만 반응하시는 수동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편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쁘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무언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메시지를 주셨냐 안 주셨냐, 즉 나에게 무겁게 하는 메시지를 주셨냐 아니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 주는 메시지를 주셨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를 따라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주신 내용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내가 무엇을 받았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본주의는 내가 무엇을, 어떠한 종류의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꼭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이렇게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길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즉시로 영접하고 즉시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이렇게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강림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지금 강림하신 거예요. 이처럼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하나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즉 율법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율법보다 주신 그 말씀보다 다른 것을 먼저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소멸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로 강림하셨다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벌써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그 불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불태워 죽이셨어요. 예, 경고의 의미는 이미 주어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만큼은 단 1터럭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잠시 동안은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면서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이 용납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사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직할 정도의 믿음의 행위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제와 오늘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지 않은 신앙의 열심, 이 헛되지 않은 신앙의 우직함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레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에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요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공의를 행하는 자가 어떠한 승리를 거두는지 친히 증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아까 불로 이렇게 강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기뻐서 화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초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이 듣기에 너무 크고 놀라운 소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점점 커진다고 하니까 멀리 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강림하셨어요. 하지만 강림하신 그분께서 점점 더 위압감 있게, 점점 더 그 영광 가운데 위엄 있게 다가왔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정작 그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있어야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소리를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으로, 인간의 언어로 들렸냐 안 들렸냐, 그러면 어떤 언어이냐, 목소리의 톤은 굵냐 가드라냐,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 왜 드릴까요?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위엄이 우리 인간에게는 크고 떨리는 그러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놀래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겁박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안심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심을 알리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천국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가장 좋은 친구, 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는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두려움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우리들을 안심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40절부터 50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함께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신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그들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 쪽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조차 모르고서 유령인 줄 알고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하심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인 줄도 몰라보고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경건한 척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을 안심시켜주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영생의 말씀을 수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델포의 권속들에게 안심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온 세계를 호령하는 자다.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가 나 이외에 누가 있겠느냐. 연기 가득한 온 산이 크게 진동할 때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레와 번개를 몰고 오는 자가 바로 나다. 큰 위엄과 영광이 지극히 높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위로하며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자리에 피곤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 당연히 받쳐주지 않죠. 왜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단의 그 권속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단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를 끼칠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실 은혜를,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 두셨는데 뜨뜻미지근한 자세,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마지못해 나왔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여 나에게 당신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 전부에 우리의 주님을 깊이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래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기도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매일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인자하심이 가득한 오늘의 삶에 시작되는 이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이 기도의 시간 이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연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하심,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권속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